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성가대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격입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설교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제격이라는 제목이 나갔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보를 살피면서 제목이 제격 이렇게 나갔으면 궁금하실 만도 한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격이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분이 여쭤보실까? 제가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냥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 남자의 자격이라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자신들이 도전해보고 싶은 것, 뭐 자전거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합창단을 한다거나 그 로망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바로 그 제목이 남자의 자격. 이걸 줄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조금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제격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럼 뭐에? 제자의 자격. 너무 빨리 가셨어요. 제가 의도했던 것은 재직의 자격. 재직의 자격.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맡은 자들의 자격이 뭐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격이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 주보를 잘 살펴보시는 분은 다음 주 제목을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제목이 뭐예요? 아니에요. 다음 주 제목 교격. 교격.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뭘까요? 교회의 자격이에요. 교회의 자격. 다음 주는 교회의 자격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몇 주 동안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직의 자격.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 광고란에 나와 있는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교회 다른 데 가려고 그런 거 본 거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보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담격이 돼 있더라고요. 담임 목회자의 자격. 광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자격, 연령 38세에서 50세. 학력, 본교단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자. 경력,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그리고 쭉 밑에 자격이 나와 있어요. 이민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한국어, 영어 설교가 가능한 분. 본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취업에 결격이 없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그리고 제출 서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력서를 보내라 그러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미국에 살면서 주민등록 등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다 한글 영어로 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계획서, 사모 본인 소개 및 자녀 소개서.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현재 시무교회 최근 연속 2주 주보 및 요람, 최근 설교 테이프 또는 동영상.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갖춰야 하는 자격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목회자를 찾을 때 이런 많은 것들을 바라는 이유가 뭘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오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자와 당회가, 성도가 어려움이 생겨서 1, 2년 섬기다가 그냥 떠나는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서로가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회자를 청빙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적어도 이런 자격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광고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대충 해도 되겠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정을 기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 더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자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투루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세울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자격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자격에 맞추어진 제격인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교회를 책임지시지만은 그 교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며 앞장서서 열심으로써 수고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선한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재직의 자격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재직 선출 공동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자격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늘 살피면서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몇 군데에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백성들 사이에 생긴 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한다고 하루 종일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혼자 일을 처리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다가 그 일을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으라 그러는데 그 기준을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삼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주위에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다 그러면은 뭔가 지혜롭거나 지식이 많거나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하냐, 이것이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선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하자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출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떠했냐?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였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오늘 나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감독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느냐? 1절부터 13절까지 24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댁에 가셔가지고 서목사 맞나 틀리나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24개가 나와요. 24개가. 근데 그 24개 물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 가지로, 제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재직의 자격을 이야기하자면은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지막 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확실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고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막연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정의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아마 1년 동안 설교를 내내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이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하게 됐는데, 아니 목사님이 처음 가시는 길이다 보니까 좀 헤매시게 되셨어요. 도착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급하다 보니까 급하면 아는 길도 잘 못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만 교회 가는 길을 잃어버리시고는 동네를 헤매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을 헤매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 물었어요. 얘야,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니? 자, 그 아이가 상세하게 이렇게 저기로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왼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시면은 교회가 나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뻔했는데 이 아이가 가르쳐줬으니까 너무나도 고마워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얘야, 그 교회에서 오늘부터 부흥회가 열리는데 네가 교회로 오면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한 생명, 그 한 영혼이 귀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하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꼬마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교회 가는 길도 모르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래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소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생, 축복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는 일, 예배 드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충성할 때, 그것이 기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드려요. 여러분 믿고 다 잘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힘쓰세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직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해진 예배의 시간, 적어도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정해진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항상 예배 드리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자격 그러셨죠? 그래요. 제자의 자격도 갖추시는 거고 재직의 자격도 갖추시는 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예배 드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 결코 넉넉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요,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길지는 않지만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교회든 어느 순간에 예배가 약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관계의 문제다, 다툼의 문제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 그 틈을 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뒤흔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가만히 한 절 한 절 살펴보다 보면은, 아니, 교회 일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 일을 하려면은 아니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거나 성경 지식이 있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으로 배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삶의 경건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럼으로써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이요 결국에 집사의 자격이나 감독의 자격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이 경건하냐, 언행심사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삶의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삶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교회 파킹장 문을 딱 들어오면은 경건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집에서 저 모습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선 저 모습이 더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짧은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당을 나간, 이 교회를 나간 그 순간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말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그 영향력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우글우글 모여있는 이곳에서 드러나봐야 표시도 안 나요. 솔직히 저희들 다 재직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말씀대로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 중앙에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삶의 증거와 고백이 우리 믿음의 척도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충성입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서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에도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 하는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 하는 것은요, 옵셔널이 아니에요. 맡기시면 무조건입니다. 맡기시면 무조건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맡겨주신 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달란트의 비유라는 게 있죠.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아가서 바로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것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고는 주인이 찾을 때 그대로 파다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따질 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인이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남겨온 자들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거든요.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섬기고 있느냐. 이 섬김에는 휴무시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 섬김에는요, 나이가 많음과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이 일에는 내가 주류냐 비주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 사람 삼으셨다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자 드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많은 재직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재직의 자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지혜로우십니다. 이 재직의 자격이 결국에는 제자의 자격이네요. 결국에는 자격이 제자의 자격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부르신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